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과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이 친구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친구였고요,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친구였어요. 시대를 향한 통찰력까지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사회의 문제나 어쨌든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잘 얘기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언급을 하지 않는 걸 보며 물어봤어요. 또 사회나 정치나 모든 부분에선 그렇게 통찰력 있고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비판해서 뭐 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봤자 교회는 자정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교회에 대해서, 청년들은 조금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대에 대해서. 그게 청년들이 가진 습성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중직자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뭔가 나리선 얘기를 했을 때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냥 믿어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혜로움이 빛을 발하는데 교회에서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주님 안에 더 세워야 할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 안에 기뻐하는 부흥을 맛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혹 교회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저마다 교회에서 겪은 일이 있고요,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목사인 제기에 들려오는 교회 얘기는 아름답기보단 고통스러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환부를 도려내야 살 수 있다면 앞으로더라도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교회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교회에 칼을 겨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찔러야 한다면 100번쯤 아니면 한 1000번쯤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비판의 칼을 꼭 들어야 한다면 나의 심장을 관통하여 교회를 찌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연합하는 시간이야. 하나 되는 시간이란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나아갈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바다 낚시를 갔어요. 바다 낚시를 가서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거기서 이 고기 손질을 잘하는 분이 바로 도마를 탁 꺼내시더라고요. 도마를 꺼내자마자 그 큰 물고기를 손질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고기의 대가리를 확 자르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대가리를 자르면 생선이 멈춰 있나요? 움직이나요? 여러분, 머리가 잘려도 몸통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몸통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몸통이 움직인다고 해서 연결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잘렸는데 움직임이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머리와 몸이 잘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머리가 잘린 생선같이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움직인다고 해서 예수님 없이도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떨어져 있어도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않고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그것은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니고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과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그와 연결됨으로 나오는 행동인가, 아니면 주님과 단절된 상황에서 이 사람과 형식적으로 하는 움직임만 있는 공동체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 마치 머리가 잘린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란 뭔 줄 아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이 몸으로부터 혈액이 온몸으로 흘러가듯 같은 심박수로 함께 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삶, 그것이 하나됨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올바른 연합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죠? 딱 하나입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실제 목적은 뭘까요? 높이 탑을 쌓는 게 목적일까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아주 높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위한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탑을 쌓았습니다. 더 높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그 탑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창세기 1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높은 탑을,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장 5절 말미를 보면 내려오셔서 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축하고 있는 것이 뭐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함에 비교하면 작은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탑을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짓고 무엇을 건축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게 크더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울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세울 수 있고 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본인이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라는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교만하면 급기야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교만은 무엇일까요? 더 높이,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하는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유럽 교회에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유럽 교회는 너무너무 화려한데요, 거기에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은 급기야 술집, 나이트클럽, 다른 공간으로 변경되어 용도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처지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웨일즈나 스칸다나비아 반도에서는 여러 나라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고요,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아주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 주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팔다리, 우리의 지체 안에 마치 혈액처럼 쫙 흘러가서 같은 심박수로 함께 뛰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갈 때 결국 쇠퇴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연합을 위한 주의할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가면 좀 더 우리가 이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불순종했는지,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들의 악함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류를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노아야,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준비시키고 그 가족을 가축 동물들을 피신시킬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노아와 같은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아의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무엇을 대비해서 만든 거죠? 홍수에 대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홍수는 뭐가 와야 홍수가 생기는 거죠? 비가 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니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은지 아세요?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방주를 100년 동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효상아, 하늘에서 비라도 떨어졌으면 몰라. 너 본 적 있어?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는 너도 이해가 안 되지 않니? 그래, 듣고 보면 그러네. 내 인생 500년 동안 비를 본 적이 없지. 그래, 만약 비를 봤다면 몰라. 주위의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600세가 될 때 방주에 탑승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비 본 적 있어? 비가 온 적을 본 적이 있어? 홍수가 난 일도 없는데 방주를 만드는 것이 뭐니? 사람들은 비아냥과 조소로 웃으며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떠들든 말든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래, 내 상상 이상, 내 생각 이상의 것들, 내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분명 역사하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보호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특징은 뭔지 아세요? 순종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로 노아의 자녀들은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흩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축복한 다음 내린 명령은 뭐냐면 땅에 충만해서 이제 흩어져서 나를 믿고 흩어져. 그런데 2장이 지났어요. 11장 4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사님, 하늘의 도시와 탑을 쌓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나쁘고 좋은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논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9장에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져라, 그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2장이 흘러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 우리의 이름을 전하고 난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9장 그 일이 일어난 이후 11장까지 넘어가는 동안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예배의 행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분의 명령을 리마인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준 약속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왜 예배하죠?
왜 함께 목장 모임 하죠? 왜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그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9장부터 12장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할까요? 물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건 맞죠. 근데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하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영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마치 혈액이 온몸에 흘러가듯 쭉 펼쳐질 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각 지체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끝나서 내가 할 것 했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함으로 내 삶 가운데 나의 상황과 처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이든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붙들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한 순종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탑을 쌓았습니다. 더 높이 쌓아 하늘에 닿을 만큼 그 탑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절대 흩어지기를 면하자. 조심하자. 분명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의 사건을 통해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님이 없이 마치 대가리가 잘린 물고기의 몸통이 그들 안에 애쓰면서 바닥바닥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 쓰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혈압을 온몸에 흘려보내듯 같은 심박수로 함께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회개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려는 삶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있었다면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남겨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너희 악한 사단들을 우리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남겨져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내상이 이루어지고 주 앞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교회의 상처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가 함께 교회 사랑 기도회로 함께 모이려 합니다.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 청년부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짓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우소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함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너를 향한 사랑의 은혜를 갚으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며 나아갔으니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 친히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매듭짓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금 보란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 지어다. 주님의 교회여, 하나님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지어다.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담대함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주의 마지막 때에 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영통케 될 때에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썩어질 장막질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담대하라, 담대함으로 선포하라, 담대함으로 선포하라.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다시금 주님의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교회가 담대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다시금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다시금 담대함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께서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아픕니다. 이 땅의 교회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금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